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바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것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을까? 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또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모독이 뭔지 아시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독은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더럽혀서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은 일을 겪었으려 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서 모독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독을 받으면서 먼저 신문을 받으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7절부터 68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의 질문 가운데서 신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문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따져서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너희가 신성모독을 했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거룩한 그 하나님을 모독하셨을까라는 것인데 욕되게 하는 일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누명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자들도 많은데, 하물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으로 입증된 그러한 사실만을 믿으려고 하는 현대인의 사고에 비춰보면 예수라는 존재는 역사의 한 부분에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구세주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리고 또 남을 구제하고, 그래서 남이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었을 때 그런 사람 천국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천국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자가 그것도 앞에서 이끈 목회자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참 기분이 나쁘죠. 아니, 목사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도대체 신학 공부를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그 말이 들려온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대충 믿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로 외치고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목회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목회자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한다면 아예 그냥 꺼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 것을 볼 때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참 요즘 성도들은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듣고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표적도 증거물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뭔가 물적 증거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믿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도 성경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경을 신뢰할 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다 믿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믿어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의심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현재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심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베푸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그 질병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모습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전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때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왜 그러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계속 그런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적과 이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그 아무개 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하면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고, 또 꿈속에 나타나서 어디 갔더니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 어디 가면 돈이 있다더라,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번호를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타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똑같이 그런 그 세상적인 어떤 목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 가는 것도 타 종교에 다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오직 천국 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먹일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 다닌 내가 하나님을 욕먹인 일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쁨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키워나서 보니까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자녀 누구의 자녀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참 자녀 잘 두었네, 참 아들 잘 두었네, 딸 잘 두었네, 저 집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위에 다른 집은 그렇게 자녀들이 출세해서 부모의 그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그럼 내 자녀는 뭡니까? 내 자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그래 우리가 세상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이 업되었다가 다운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펼쳐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타 종교에서도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당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작두 위에서 구슬할 때 보면은 작두 위에서 새파란 날 위에서 춤추는 거 보면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 내렸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방울 흔들면서 춤추고 하는 그 모습 보면은 엄청난 기적적인 일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작두 위에 올라가면 곧바로 살이 비어서 피가 납니다. 근데 이 무당들은 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기한 일이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푹 빠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타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와 바라봤을 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타 종교, 우리 종교, 타 종교와 기독교 뭐 별다를 바 없네. 그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상한 일이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타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미래원수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목적과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배다영 선생님 기도 잘 해주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 목적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미 물 건너간 인생이고 타 종교에 다닌 그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하는 당시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잡은 그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에게로 간 것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도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을 붙이기 위한 빌미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그런데 죽이려면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빌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이용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시작.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6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거짓 증거를 빌미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신문하면서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네가 본 대로 다음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붕괴하면서 드디어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신문의 과정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또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확증한 채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그래도 이 말씀 듣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상관이 없다. 그러고 있을 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한 내용,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냥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전혀 뭔가
빌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어떻습니까? 이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아울러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볼 때 이걸 이제 빌미로 잡아서 신선 모독죄로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오늘 교회 다니는 나는 이 신문한 대제사장을 바라봤을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만 대동해도 얼마든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한번 나타내봐라.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또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무리를 싸그리 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것을 당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야, 역시 베드로야, 너는 진짜 수제자답다 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 칼집에 꽂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 떨어진 것을 어떻습니까? 말고의 귀에 주님께서 만지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대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로 듣다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12대는 그 군단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부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저렇게 참 답답한지 모르겠다. 우리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겠습니까? 잠잠히 신성 모독이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히 그냥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침묵하시거늘 63절 이 6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든지 금방 내가 천군 천사를 대동시켜서 이렇게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잠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그 신성 모독이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신성 모독이란 죄의 누명을 덮어쓰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그 감정, 분노 조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죄의 누명을 덮어쓰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를 모독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참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맞짱 뜨면서 어떻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왼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신성 모독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길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방식,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방식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길을 갔다. 잠잠히 신성 모독이란 죄를 누명을 덮어쓰고 죽으시는 그 길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 일로 인해서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아셨죠? 우리 것들 절대로 내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 인생의 모든 꼬인 문제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겼다? 키를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키를 맡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너 나를 봐라. 내가 인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인생 꼬인 문제, 막힌 문제, 눈앞이 캄캄한 것,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킨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독한다는 것은 우리가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너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되겠어?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진짜 이게 바로 신성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일이 없어야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성 모독이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신성 모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성 모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던 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누명 덮어쓰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도 이 모독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어써서 욕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써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쓸 것도 없죠. 내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 얻어먹는다. 이건 기분 나빠서 못 삽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제가 뭐냐?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 믿음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용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사자인 것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어떤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바라보니까 왜 그런지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얼마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같은 말씀으로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아보고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닐까.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은 아무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찌 너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보니까 그 믿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란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그 의심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지. 믿어지시니까 오늘 또한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다는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모습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눈앞에 보이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얼마든지 우리는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때 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볼 때 그러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거스들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참여 그렇게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쳤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이러한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것들은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의문점을 이제 제기한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새벽 예배 나가고 모든 이렇게 바쁜 와중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수요 저녁 예배 나가고 금요 기도회도 나가고 참 대단하다. 주일날도 그냥 꼬박 그냥 온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다니지?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의구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그분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참 피곤할 텐데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이면 집에 가서 그냥 저녁 먹고 씻고 잠자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참 배가 고파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믿음의 것들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증명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옛날 헛개비 보았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헛개비라고 하면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헛개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니버스가 헛개비를 봤다고 했을 때 한밤중에 우리 같은 동네 같은 경우는 경북 영양군 바라보면 완전 첩초산중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방이 우겨싸입니다. 모든 산이 그냥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어두컴컴해. 하늘 쳐다보면 별이 왜 그렇게 반짝인지 모릅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해요. 근데 참 밤길 걷다 보면 옆에서 부시럭 소리 나면 머리가 비축비축 선다는 말이 생깁니다. 근데 멀리 장날 갔다가 어떻습니까? 뒤늦게 술 한 잔 거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장날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그냥 걸어갔다가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넘어서 오는데 그 산을 넘고 넘어오는데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밤에 그런 것 헛개비를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나무를 껴안고 그냥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빗자루 붙잡고 씨름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렇게 헛개비를 본 것처럼 우리가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적을 받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과학적 증거와 입증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오늘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에게서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어지다 보니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시작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그것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가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가 안에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다. 오실 메시아가 뭐냐면 다시 메시아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불관자입니다.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어려움 닥치면 백발백중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닥치다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네, 우리 이러다가 우리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 이 세상에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한자리 해주실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내 자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내 자녀가 출세할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사업이 번창할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남편이 말 잘 들을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아내가 말 잘 들을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부모 또한 건강하고, 또 부모님 또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잘 만수무강하게 지켜주실 것 같고, 그러한 신앙생활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오늘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들이 이해가면 나옵니다. 내가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갖고 내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오늘 말씀 제목 신성모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신성모독입니다. 이해가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두에게 오늘 우리도 잘못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적극정성으로 모든 예배 참석하고 이 수요 저녁 예배 우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금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일들, 그게 본인들이 도리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모습과 똑같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내가 하나님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과 행동으로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독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이 없는데, 말로서도 욕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죄에 속합니다.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또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성 모독죄에 속합니다. 다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일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셨다면 대제사장과 어울려서 장로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천군 천사를 대동했다면 얼마든지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신성 모독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여줬다면 이게 바로 우리 민족들 세상적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같이 보여줬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에 속한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서 전번 시간에도 말을 또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들을 겁니다.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우리 것들 진짜 신성 모독죄에 속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내 생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에 속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앞에서 말한 것은 이미 잊어버렸을 겁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그랬던 세상 방식으로 살면 이게 뭐라고요? 신성 모독죄에 속합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없어. 이게 두 가지 자기 생각과 세상 방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없어. 근데 그 밑바탕에 흐르는 예수님이 신문 받은 그 내용 속에서 신성 모독죄는 바로 이거야. 네 생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에 속하고 또한 세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어느 누구든지 신성 모독죄에 속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성 모독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사망의 이런 냄새 윤리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신성 모독죄. 우리 미리 오실 때 이건 얼마든지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이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신성 모독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미래것들 신성 모독죄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내가 생각했던 신성 모독죄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뭐. 그럼 나 신성 모독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온통 내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왔어. 세상 방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신성 모독죄에 속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나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아셨죠? 세상 방식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네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분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 신성 모독죄에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실망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어울러서 장로들처럼 내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빌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그냥 뭔가 빌미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누명을 덮으셔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모습 볼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신성 모독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늘 내가 바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신성 모독죄가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죄로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또한 세상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신령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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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이 천국에 못 들어갈 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결같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왔던 모든 삶의 방식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